너무 많은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싸구려 취급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산품 찍어내듯이 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싸구려 상품처럼 너무 싸고 흔한 거는 가치가 없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너무 귀한 것은 걸작품 아니면 비싼 골동품들은 굉장히 비싸게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아주 값이 굉장히 고가로 취급이 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이 흔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어지간한 거 웬만한 건 다 은혜라고 그냥 그렇게 도매금으로 가버리니까 은혜가 너무 좀 가볍게 그렇게 다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까 축복의 인사, 격려의 인사를 나눴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기를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공기를 어떻게 마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달에 조금이라도 해에 조금이라도 가깝게가 했다면 지구는 다 타 죽어서 살아날 수 없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호흡하고, 어떤 분은 자다가 돌아가시기도 하고 갑자기, 그래서 어떤 분은 내시경 검사하다가 내시경 검사할 때 각서 쓰고 하잖아요. 그 뭐죠? 조영제 넣기 때문에. 그래서 멀쩡하던 67세 장로님께서 내시경 검사하다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건강하셨던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엄밀히 따져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운전하시잖아요. 운전하시는데 졸음운전 하시는 분 없죠. 저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졸음운전하다가 죽을 고비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까지 이 안에 강단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 가볍게 우리가 잘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온통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적으로 쓰면은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쓰고 신약에서는 카리스라고 씁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헤세드는 조금 구약은 무겁잖아요. 분위기가. 변치 않는 성실한 사랑,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 신실하신 분, 또 지키시되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성실하신 분, 바로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다.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카리스는 좀 더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카리스 하나님의 은혜는 자격이 없는데 자격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 카리스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잘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조건 없이 자격과 상관없이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그냥 구원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물을 받은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내가 뭔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분으로서 일방적으로 그냥 나의 상태 상관없이 계속 부어주시는 것을 카리스,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인가
세 가지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도 바울은 만나 주시는 은혜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죠.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진 만나 있죠. 하나님께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만나를 주셨어요. 그렇게 그 만나를 모아놓으면 내일 먹으려고 모아두면 썩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루하루 그날 먹을 수 있는 분량만큼 주시는 것이 만나입니다.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이동하고 이 모든 것은 누가 주도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 만나를 주시는 것, 먹을 거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 입는 것, 거주하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주도하신다는 것. 우리가 농사를 열심히 해서 만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땅을 파가지고 물을 솟아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것, 만나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날 마실 수 있게 하신 것. 하나님께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주신 것. 천막을 주신 것. 이동할 수 있도록 다른 장소를 주신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주권적인 의미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거주하고 의식주 문제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반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고 모든 생활의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흥망성쇠 그리고 사는 것 죽는 것 생사화복 모든 걸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 그래서 매일 주시는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신 것은 이거 먹을 수 있어서 배부르다 여기서 끝나는 1차원적인 게 아니라 매일매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 생명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날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의미 만나는 뭐냐면 만나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만나는 거. 사도 바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8절 9절에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기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사도 바울이 고위층, 지도층 청년으로서 그렇게 청년 당원으로서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9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이 심지어는 누구까지 죽였냐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명 스데반까지 죽을 정도로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종교인 중에서 대단한 리더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은 AD와 BC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교회를 초토화시키는 사람, 스데반처럼 죽이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됐어요. 이것은 무슨 은혜요? 만나주신 은혜. 부활하신 예수 자기를 만나주셨으니까. 그래서 은혜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로마서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매일매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적게 졌기 때문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처럼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그런 죄를 져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놀랍구나는 것을 그렇게 깨달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기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그의 삶은
몇 년 동안 그 사역을 감당했냐면 30년 동안, 거의 30년 좀 넘었죠. 30대 중반 초반의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AD 67년 그때 이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인해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때 순교당했잖아요. 약 30년 이상을 한결같이 복음,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걸 전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걸어다니고 굶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파산이 나서 바다에 빠져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부활하신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겠다. 환경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복음을 전해야 됐다는 것이 중단된 게 아니라 2만 킬로미터를 다니면서 지구를 거의 반바퀴 이상 다니면서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심장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이 된 상태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만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 사명 가지고 30여 년 살았습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언제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언제 몇 년 몇 살에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애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죽어가는 영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렇게 내 심장이 터질 정도로 괴로워하십니까? 예수 안 믿는 가정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인들을 위해서 생각하실 때 성령께서 이 사람 떠오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라고 하는 거구나. 이 영혼 생각할 때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 영혼이 정말 내가 감정이입이 돼서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동기, 이런 사명. 여러분의 생각 속에는 무엇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겠죠. 그럼 사도 바울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만난 부활하신 예수는 다른 분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동일하신 바울을 만나시는 예수님이 나도 만나셨다면, 내가 만난 게 분명하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찾아가는 작은 예수, 작은 목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 진짜 만난 거 맞습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코로나나 독감 검사하는 키트가 있듯이 내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가난한 성도인지 무늬만 껍데기만 정말 교인인지 정직하게 진실하게 엄밀하게 면밀하게 여러분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건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 맞는가?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내가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으로서 태도인가?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임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사람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좀 더 수준이 다른 사람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자가 진단 키트를 한번 사용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자기를 만나 주셔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9절에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리고 8절에서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다. 그러니까 7삭동이 8삭동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10개월이 채워지지 않는 완성도가 에서 떨어져 있는 미숙아로 정말 자기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한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나 같다.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그렇게 칭함을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만큼 내 자신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죠.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번째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우리는 DNA가 오리지널 신, 원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아무리 정말 여러 가지로 포장을 하는 페르조나 가면을 많이 써도 여러 가지로 치장을 하고 우리를 가린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성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 읽지 않거나 묵상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하지 않거나 예배를 소홀히 가볍게 여기거나 이런 습관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우리는 영락없이 우리 DNA 자체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죄성으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 콩 심은데 콩 나는 거 아니겠어요? 팥 심은데 팥 나는 거잖아요. 자연의 이치예요. 우리가 죄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영접하고 의인이 됐다고 해서 완전히 성화됐나요? 성인군자가 된 거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직분을 갖고 있어도 인간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부단히 자신을 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종시키지 않으면, 정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삶은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계속 우리 뼛속까지 DNA 그 원죄에 따라서 우리의 바뀌지 않는 인간성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비참한 삶인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의롭다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원죄 DNA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의롭다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했다.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바꾸셨다.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완전한 의인이 된 게 아니죠. 죄인이면서 의인이 된 거지 죄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란 것이죠. 내가 목사가 되고 직분을 받고 선교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무슨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원죄 죄가 없어집니까? 오히려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직분이라는 걸 포장해서 더 드러날 수 있어요. 이 정말 썩어 빠져 있는 원죄라는 것,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갈등을 초래하게 하는 이 원죄 죄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연필로 쓴 거를 지우개로 지우면 지워져요. 볼펜을 쓴 거를 화이트로 지우면 지워져요. 그러나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나타나는 말이나 언어나 눈빛이나 행동이나 이런 건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지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과 싸워서 죄를 가리기 위한 다양한 페르조나 가면으로 가른다고 해도 이 죄로 인한 교만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점점 멀어지게 하죠. 공동체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죠. 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죠. 또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보다 아담과 하와처럼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눈이 밝아졌으니까 나도 이제 레벨에 올라갔으니까 이 정도 됐으니까 하나님과 똑같이 됐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에 교만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수록 우리 자신을 더 낮추고 가야 되는 것. 나를 의롭게 해주신 이 사건, 역사적인 대대적인 큰 사건이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갖고 감사해야 되겠다. 죄의 결과는 아담과 하와 가인처럼 어떻게 됩니까? 죄의 결과는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죠.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더 날카롭게 됩니다. 마침내 가인처럼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난도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 그건 살인한 거다.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는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자유케 해주셨고 그렇게 의롭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값으로 치러 주셨는데, 로마서 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무겁게 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한데요.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좀 부각시킬까? 하여튼 괴로워 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돼서 결코 정죄함이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줬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의롭게 해주신 것에서 정말 속량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값없이 의롭게 함을 받았는데, 우리가 정말 그 자유함과 평안과 해방감 속에서 정말 축복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허거해주고 그럴 시간도 부족한데, 우리는 왜 이 죄로 인해서 이 원죄에 놀아나가지고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로 간지 없어지고 그게 싸그리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시간 낭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안타깝고 불쌍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인을 계속해서 불끈불끈 나오려고 하는 원죄 모든 것들을 의롭게 계속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값을 지불해 주신 은혜예요. 이 죄값을 무엇으로, 지우개로, 화이트로 지우겠습니까? 이 모든 죄를 이 세상 무엇으로 지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함으로 말미암아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모든 것들을 가려주신다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격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이서 고백하는 은혜는 수고하고 전파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연애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의 은혜가 된 것이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찐 그리스도인 제자의 사도인 바울은 이 10절 안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몇 번 씁니까? 3번 씁니다. 성경의 숫자 원리 다 아시잖아요. 3이라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맞습니까? 땅의 숫자 4, 3과 4가 더해져서 7, 완전수 아니겠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있는 숫자 3.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이 짧은 한 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지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용은 좀 달라요. 자기 부활하신 예수 만나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위해서 수고했고, 또 그 수고한 모든 동기는, 그 모든 백그라운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만나주셨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살아갈 목적,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그 11절에 나와 있죠. 한 단어로. 사도 바울이 수고한 것은 오직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전파한 것은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가 나한테서 소멸되면 안 되니까, 내가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해주신 것이 이 세상 무엇으로 바꿀 수 있는 큰 은혜니까, 이 은혜를 보답할 길은 복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 수고하는 것도 애쓰는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30년 동안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자신을 만나신 예수님, 자신을 값없이 의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할 때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넘치는 삶이 부활절 이후로 넘쳐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흘러서 정말 여러분을 완악하게 만드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리시고 정말 새 영이 임해서 이제 우리가 성령 강림주의로 이제 가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 씨앗을 다 받으셨는데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우리 가정의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성품이 나올까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달 이상 동안 이 기도 제목 갖고 가야 돼요. 앞에 있는 글처럼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야 돼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을 다 부드럽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새 영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또한 너희 안에 그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된다. 돌 같은 마음이 다 녹아지고 부드럽게 된다.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그래야 변화가 되고 그래야 사랑하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할 때 성령의 사람이 되고 성령께서 나를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에 거하는데 우리 내 모든 것들이 성령을 가둬버린다는 것이죠. 내 모든 것들로 성령을 꽁꽁 꽉 닫아놓고서 성령이 나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께서 주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굳은 마음이 변해서 새 마음으로,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예스하고 아멘하고 피드백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성령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주셨고 의롭게 해주셨고, 또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수고했지만 30년 동안 했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는 은혜로라고 선포한 것처럼, 그렇게 평생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존재와 이유와 목적,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동일시해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싸구려 취급되지 않도록, 공산품처럼 그렇게 마티에 진열되어 있는 은혜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값지고 고귀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런 말하면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한 사람인데, 그러나 지금 안에 모든 것들이 쓴뿌리가 나서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럽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르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막고 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삶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쓴뿌리를 제거하지 못하고 끝까지 쓴뿌리 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차단하게 되고 또한 더럽게 만드는 그런 파괴하고 분열시키는 그런 쓴뿌리로 왕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왕성하겠습니까? 쓴뿌리로 왕성한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아멘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의 삶은 변하구나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 모든 것은 은혜로다 모든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주의 은혜 아버지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은혜로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여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로다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하나님 은혜 주의 은혜가 한량없는 내가 다른 선우가 수고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이 성령의 성령의 주장해 주시고 완전히 깨지고 목살로 부서졌어 성령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오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저희의 그리스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도 잡힌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주님의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모든 것들이 승부를 제거하시고 박살내시고 부서지게 깨어지게 끊어지게 하시고 잘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용이 부드럽게 되게 새 마음 주여와 새를 먹었소 하나님은 우리의 새 일어나시 아버지 많은 뼈에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생기가 사람의 생명이 성령의 생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의 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놀라운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성령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라드리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되도록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이 진정한 증거가 나타날 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구하자는 모든 벌리가 하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을 하여 진정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가 나타나요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육신을 살게 하시고 죽어는 영혼을 살리는 죽어는 살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죽어는 잃어버린 영혼을 살려낼 구원을 인도하는 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해가 지도록 일들이 나타내 공연한 마음으로 나아가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저라라라라 그를 성령을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을 살아라 갤러리에 살아라 갤러리에 저라라라 성령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같이 돌아야 나타날 수 있는 길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같이 돌아갔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연락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살게 하시고 은혜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은혜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 은혜 사람의 정도들에게 이 교회가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교회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성도들 가정의 삶이 아버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삶이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라고 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행하신 놀라들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를 민가 반응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몸처럼 저희 가슴을 찢어낼 수 있도록 해주옵소서. 그래 놀라게 결혼해 그래 쓰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님 주의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님 주의 은혜 변함없이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뒤에 CTC 공동체 기도문 읽고 헌금 찬양하고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가는 교회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위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를 견고히 세우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형식과 습관에 매인 예배가 아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고정관념과 완고함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교회 문 밖을 나서서도 계속되어 잃어버린 영혼과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서로의 연약함을 열린 마음으로 품게 하시고 비교가 아닌 격려를, 평가가 아닌 존중과 배려를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셀 모임이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경청과 공감으로 서로를 지탱하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영적 지세상이 되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역성교회 사명을 위해 보내주신 외국인 지체들을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적인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와 함께 그리고 외국인 지체들과 함께 걸으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